로마서 9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도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으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볼펜도 또 이 색연필도 들고 성경 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 주시는 구절마다 줄도 긋고 메모도 해가며 주중에 묵상할 거리를 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곧 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예. 그분의 말씀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이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되면 껍데기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 출석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종교인의 자리를 벗어나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주된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또 18절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런즉 사도 바울이 쭉 논리를 펼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즉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그 완악한 자리에 내버려 두는 거, 완악하게 하는 거, 누가 나한테 왜 그랬습니까 하고 힐문하며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도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권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자유를 자꾸 올가매려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기의 논리로, 자신들의 논리로. 얼마나 이게 큰 죄이며 무지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무지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올가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유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리가 나죠. 뭐 인권 침해니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당신이 뭔데 하면서 자유가 침해당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함부로 하나님의 자유를 침범해서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얕은 지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올가매려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자유롭게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대표로 사도 바울 같은, 죄송합니다. 그 바로 왕 같은, 앞에 비읍자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 설레고 좋은 나머지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어제 밤 10시 넘어까지 밑에서 외국인들을 성경 공부했거든요. 집에 가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아갖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제가 굉장히 아픈 몸으로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역시 약은 구약과 신약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또 밤에 체험하고 너무 좋아서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너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치료받아서 제가 며칠을 아팠거든요. 막 오리야 기리야하고 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그러다가 어젯밤에 말씀으로 치료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자서 내가 오늘 정말 헛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왕.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길로 가도록 내버려뒀어요. 근데 뭐라고 항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도운 거 아니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려서 죽을 수 있었고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가룟 유다 박수 쳐줘야 된다. 가룟 유다도 구원해줘야 된다. 하물며 여기까지 나가는 이야기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요, 미련한지요. 그러니까 모르면 사단에게 충동받아서 우리의 어두운 무지 가운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 말씀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다음 뭐예요? 재림하십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요. 그 재림하실 주님은 저 천국에서 재림하실 그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롭게 보여주십시오. 주십시오. 영광 돌립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위에 서 있는 그 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완전히 찌그러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돌격합니다. 죄인을 향하여.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그 능력인데, 의로움인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을 직접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틈에 숨긴다.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만 계시면서 그 날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안전한 우리 믿음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되었거든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교제가 없어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하는데 마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게만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언젠가 오실 분으로만 그렇게 인식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사단에게 속아서 질질 이리로 끌려갔다 저리로 끌려갔다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맨날 뭐 들고 와요? 아니 하나님이 뭐 총 들었습니까? 왜 맨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총든 사람 앞에 꼼짝 마죠. 맨날 하나님을 총이나 들이대는 무시무시한 벌 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으로 만들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 우리를 떡하니 받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도 죽지 않을 담대한 그런 안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딛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리고 맨날 사단과 짝하여 속아 넘어가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기쁨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품으려 한 적이 더 많습니까? 원망, 시기, 질투, 다툼, 분노, 화냄, 섭섭히 여김 그것이 더 많습니까? 뭐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세요. 알겠습니다. 사인을 막 보내주셔서. 그러면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막 총든 깽단 단원도 아니고 두목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제 오늘 전할 여러분이 들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계산이 아닌 긍휼의 결과입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삭과 리브가라는 이 부부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과정에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쌍둥이죠. 우리 교회에 지금 연거푸 계속 출산 소식이 있어서 참으로 기쁜데, 이런 출산을 앞둔 배가 이만큼 부른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 우리 봤잖아요. 우리 산모들 막달 되니까 배가 이만하죠. 그래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쌍둥이를 임신한 사람을, 우리 이제 가족 유전자에 쌍둥이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 가족에 제가 쌍둥이 임신한 사람을 몇 번 봤거든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 중에 진짜 배가 저러다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브가도 지금 배가 완전히 막 터질 만큼 부른데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2명, 남자 아이가 2명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얘기를 아기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읍시다. 9장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출산 관련하여서 참 자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기를 가지기도 전에 아예 말씀하시고, 이 리브가에게도 출산하시기 전에 뭐 기드온 엄마에게도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은 다 부부의 육신의 열심히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출산하는 아이들은 다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몇몇 케이스는 이미 나기도 전에 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 아이만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갖고 계세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가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키우거나 부모의 계획대로 키우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고생시키는 길로 부모가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이 계획을, 다른 아이들은 안 밝혀주셨어도 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이제 밝히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해서 하나님이 편애를 하니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갈라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 이거는 세상의 부모는 진짜 편애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게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한 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 줄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성품을 이해하고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14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간파한 거죠. 야, 이런 말씀하면 사람들이 당장 야,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공평하시다. 어째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 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이제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냐? 정답은 뭐예요? 답부터 말해보세요. 의심하시는군요. 진짜 불의가 있는 거 아니야? 정답 아시는 분 답부터 해보세요.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No, never.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고 합니다. 자, 모세에게 이룬 그 원문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 맺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여 자세히 건너뛰지 않고, 제가 시간을 보다가 어떤 때는 말씀을 그냥 건너뛰고 빼버리고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다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건너뛰지 않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습니다. 모세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그죠?
19절 3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놔두고 하나님이 밝히신 그 뜻을 두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왜 오류가 없고 불의하지도 않고 불공평하지도 않은 말씀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성경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또 다시 다 찾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세요. 33장 19절에 보면 먼저 18절에 모세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뭘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모세는 유일하게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모두 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삼중 직분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나산 앞에서 언약식을 할 때 모세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가 피를 뿌렸습니다. 피 뿌리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또 모세가 막 그 성막에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삼중 직분을 진 특별한 인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누구의 피로 죄사함을 여전히 받고 있는? 동물의 피. 앞으로 모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간이 지난다는 말은 약 1500년이 더 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구약의 모든 사람, 신약의 모든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실 그 보혈이 실제로 흐르기까지 구약 성도들은 그 보혈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피인 무슨 피요? 양의 피, 소의 피, 그죠? 그런 피로 1년짜리 효력, 1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는.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늘 나가서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뭐라고 부름받습니까?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의롭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동물 피로 제사 드린다면 우리는 아직 의인 아닙니다. 의인은 누구 피로만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가 진짜로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모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때도 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적어 주시면서 그때 산 위에 어땠습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요. 구름이 말하자면 커튼 역할을 한 겁니다. 모세를 가리워주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는. 그렇게 모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그때 뭘 선포하신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밝혀주시면 그냥 이름만 그냥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게 우리는 어떤 약속인지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향한 어떤 축복 그리고 징계까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모든 약속,
그게 이름이 선포된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한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맛보았습니까? 가장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신 것이에요. 내 죄악된 이 삶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내 자리에 서시고 나를 어디다가 옮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의인의 자리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그 성품,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모세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그의 어떤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가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했습니까? 아니요. 살인자로서 욱하고 사람 죽이고 쳐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할 때 못한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으로 보이시고 그 위대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황공하옵게도 누구 몸을 빌어서 드러내어 주셨습니까? 모세를. 그거 아론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미리암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 주셨어요? 모세를. 그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대요. 오늘 로마서로 이 손 이렇게 하고 로마서 다시 펴보세요. 로마서 9장 18절. 아까 읽었던 마지막.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능력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긍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측은지심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하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편애한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우리 바닷가에 가면 돌이 이제 몽돌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불법입니다. 근데 예전에 불법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 이제 돌이 없어지니까 뭐 법으로 못 가져가게 했지만 사람들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야, 저 돌 너무 이쁘네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돌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쁘게 닦아서 그 수석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딱 올려서 집에 가장 거실에 잘 보이는데 딱 놓으면서 야, 너무 이쁘다. 어쩌면 너는 돌인데도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이러면서 가장 귀한 보물 1호로 지정하고 퇴근해 오면 그것부터 쓰다듬고 애들한테 너희들 이거 만지면 안 돼. 큰일 날 줄 알아. 혼난다. 경고까지 하면서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당신 어떻게 좀 그렇게 마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 돌만 사랑해요? 저 밖에 돌 왜 저 돌은 미워해요? 다 갖다가 놓아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 보고 왜 저 사람만 구원해요? 저 사람도 착하구만.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비교해서 더 착한 사람 하는 이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 돌이 가장 이쁘기 때문에 진짜 가장 이뻐서 다른 돌보다 더 잘생겼기 때문에 그 돌을 구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에이구 그게 뭐 잘생겼어. 그 막 반점도 있고만. 근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 반점 때문에. 오묘하지 않니? 이 사람은 흠이 있구만. 깨끗하게 아무 점도 없는 저 돌을 가져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취할 권리도 있고 뭐 할 권리도 있어요? 버릴 권리도 있어요. 그렇다고 옆 사람이 왜 저 돌은 미워해? 내가 이 돌을 많이 사랑한다. 아이, 저 돌은 내가 그냥 아니요. 돌이니까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돌이니까 그냥 길에 있어야 돼요. 몽돌이니까 그냥 해수욕장에 그냥 버려진 채 있어야 됩니다. 사람 발밑에 밟히면서, 원래 돌의 운명은 밟히면서 길바닥에 놔둔 거예요. 선반 위가 아닙니다. 향수 나는 거 뿌림받고 막 사람의 쓰다듬을 받고 하는 그게 돌의 일생이 아닙니다. 원래는 짓밟혀야 돼요. 침택 맡으면 침 뱉음을 당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돌마저도 이 바람에 계속 깎이고 파도에 깎이고 사람 발에 깎여서 점점 작아져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공기 중에 먼지로 사라지는 거. 그래서 누가 그 돌을 위하여 애곡합니까? 진짜 불쌍하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원래 돌의 삶이에요. 그렇게 버려둠을, 놓아둠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하나님 속에 뭐가 있냐면 긍휼이 있습니다. 제가 긍휼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은 라카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긍휼의 그 뜻이 따라하세요. 자궁. 우리 요즘 아기 많이 낳죠. 우리 교회에서. 이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 자궁이 뭐 하는 데예요? 생명을 품어서 키워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키워서 출산하는 그 아주 귀한 장소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거는 아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 안에 넣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여성형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곳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이게 결혼 생활, 임신, 이 모든 하나님이 애초에 정하신 그 스토리가 구원 역사의 스토리와 맞물려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기 낳고 키우고 이 자궁이 하는 이거만 잘 묵상해 보세요. 성경과 함께 오묘하게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도 우리 몸 속에도 우리 결혼의 제도 속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품는 깊은 애정과 연민. 그래서 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더 예쁘기 때문에 더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모든 내 육신에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애한테 안 좋다니까 잠자는 거 편하게 못 자가면서 애가 혹시 어떻게 될까 봐 그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쉬는 거 일하는 거 전부 다 희생하면서 10달을 그렇게 품어내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조금 더 나은 아이라서 아니에요. 매우 본능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긍휼을 우리 속에 이것이 긍휼이야 하며 어떻게 표현을 해줬다고요? 어미의 자궁으로다가 표현을 해주셨다고요. 하필이면 긍휼이라는 그 성경의 단어를 자궁이라는 것과 같은 말로 기록을 해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같이 못난 이 추악한 죄인을 이 땅에 의인으로 출산해 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을 엄마들이 받습니까? 우리 차유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계속 병원에 아기 낳으러 갔다가 집에 돌려보내졌다가 갔다가 또 돌려보내졌다가 3번째 가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만큼 자기는 막 거의 나을 것 같아서 아파서 갔는데 그만큼 아파서는 안 돼요 하고 집으로 가라고 또 가니까 그만큼 아파서는 안 돼요. 또 맞아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까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까지 고통이 와야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한 명, 2명 낳아도 힘든데 당신의 품속에 품으신 그 자궁 속에 품기로 그 긍휼하심을 입히기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긍휼하심으로 작정을 하셨다잖아요. 언제요? 창조 이전에.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일으키리라. 그 모든 과정에 출산의 일,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서 이 새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게 하는 일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힘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중보 기도까지 해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구원해줬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 좀 낫고 이제 조금 마음의 용기도 생겨서 두려워 떨지 않고 좀 살만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조금 배우고 지식이 들어가니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어째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고. 그때 돌 이야기, 오늘 제가 해드린 예화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몽돌밭에 수많은 돌이 있는데 주워가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건 누구의 자유입니까? 그 주워가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거기에 사랑을 쏟기로, 관심을 쏟기로 그 주인이 결정낸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인 그분의 자유를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빵집에 갔습니다. 저는 단 것보다도 바게트 같은 그런 담백한 좀 씹을 것이 있는 거친 빵을 좋아하는 편이라 빵집에 가면 단 거는 별로 안 보고 그럭저럭 그런 종류 봐요. 그래서 샀습니다. 옆에 있는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아니 어떻게 다른 빵들은 미워하십니까? 안 사갑니까? 다 사가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내 돈 내고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빵을 사가는데 누가 내 자유를 제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유는 제한하는 거예요? 자꾸 올가매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유가 있으세요? 당신 속에 있는 긍휼과 네, 우리 아기를 좀 하나님 속에 있는 긍휼. 자, 긍휼이라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 자궁이라는 뜻의 긍휼.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 원래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아담 혼자 있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구조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을 역사를 관통하며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해 내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수고를, 그 성실과 인내와 사랑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궁이라는 걸 두셔서 엄마와 아빠가 지켜보며 느껴보며 고통도 해보며 이렇게 생명을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자기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엄마 아버지처럼. 근데 이 세상이 이제 얼마나 악해졌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도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예외가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낳자마자 버려버립니다. 낳고 도망가 버립니다. 베이비 박스라는 거 있죠. 키우기 싫으면 뭐 장애가 있거나 자기가 조금 뭐 원치 않거나 하면 갖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미워하시고 마음 아플까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 우리 영화 보잖아요. 나치 시대. 그래서 독일군 막 장교가 그 흉악한 막 고문하는 그 사람이 어떤 여자를 강간해서 원치 않는 아기를 가졌어요. 하필 유대인 여자가 그런 지독한 독일군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낙태를 해야 됩니까? 낳아야 됩니까? 어떤 과정으로 왔든지 생명은 모두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다는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의 하나이기도 해요. 부모가 낳은 아기를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 어쨌든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 자궁 안에 담아서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 배에 품어 10달 동안 잉태하여 아기를 낳듯이 그렇게 우리를 조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랑, 엄마가 그 아기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세요. 그 충성으로 아기를 그렇게 출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아기가 나듯이 그렇게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출산의 큰 이야기가 엄마의 자궁을 빌어서 아기를 낳는 그 10달 이야기 속에도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서는 사산되는 아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궁이라도 우리가 죄인이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가 없는 우리 인류였다면 그런 병도 그런 죽음도 하나도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 다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그 자궁 안에서 예수 안에서 품으신 당신의 백성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다가 취소되거나 버려지거나 아우 너는 안 되겠어 갖다 버려야 돼 베이비 박스에 갖다 버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잡으시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몸까지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세우십니다. 이제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서영애 권사님, 지금은 몸이 많이 연약하여 지셨지만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새 몸, 완벽하게 이제 더러운 육체의 소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헛된 소망을 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소망이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품고 살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소망을 품고 살 때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물질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관심사, 주된 관심사를 이 물질에서, 내 육신에서 그의 의와 나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을 해서 이 사람 구원하는 것이 이 사람보다 내 나라의 유익이겠다. 얘는 안 되겠어. 베이비 박스에 갖다 버려. 고아원에 갖다 버려. 그냥 병원에 유기해. 폐기 처분해. 사산시켜버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못 이겨 뭔 짓까지 했습니까? 세상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선에서 전쟁하고 있는 장군의 부인을 자기는 막 목욕하고 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음력이 발동하여 범하고 완전 범죄로 덮고자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한심한 파렴치한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소합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서 모든 이름 위에 이스라엘 역사 위에 뛰어난 다윗 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서 7장에 말씀하여 주셨는데 취소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품으신 뜻 그대로 출산해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계산해서
누구보다 좀 나으니까, 내 나라에 이 교회에 보탬이 좀 될 것 같으니까 품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분 오셨구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대로, 구원을 받은 대로 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시오. 그래서 부자는 좀 터부시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살펴야 됩니까? 아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외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영의 인격적인 또 한 존재,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 그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귀하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 외식자들, 화려한 옷 입은 부자, 향수 냄새 폴폴 풍기고 오는 자는 상석에 앉으십시오. 막 더러운 꼬질꼬질한, 목욕을 몇 달이나 안 한, 이에 막 온갖 고춧가루 더러운 거 다 끼고 냄새 풀풀 나는 사람 오면 다가가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합니다. 어서 자리를 내고 여기 앉으라 하죠. 쭈뼛쭈뼛 저 사람 또 들어와서 앉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보는 듯한 태도마저 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어떠한 외모로도 판단받지 않을 뭐가 있어요? 따라서 권리가 있습니다. 예, 외모로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뭐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따라서 긍휼로.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품으셨어요. 그냥 수많은 돌들 중에 똑같은 돌이라 짓밟혀도 하등 불평할 권리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긍휼, 자비, 사랑을 나는 저 돌에게 부어서 내 자비가, 내 긍휼이 어떠한 건지 드러내기를 원해 해서 나를 택해서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감사할 의무와 그것도 복입니다. 권리만 있지 따져 물을 어떠한 권리도 없고 하나님을 책임 막 추궁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올가매 그런 엉뚱한 미련한 생각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만 한번 읽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산이 아닌 긍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속에 이 풍성한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 넘쳐서 충만하여 우리 성령 충만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철철철철 흘러 넘쳐서 수많은 돌들 중에 하나인 우리를 하고자 하셔서 긍휼을 나타내시고 부으시고자 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어째서 왜 저 사람은 이제 이거를 왜 안 해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긍휼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태도에서, 욕심에서, 유혹에 자주 빠지는 그 죄의 습관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그 긍휼의 자궁에서 우리는 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출생했습니다. 출생했으면, 새 생명으로 출생했으면 어떻게 살까요? 부모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이 어떻게 키울까요? 집에 뭐 애완견 다루듯이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특별한 케어를 합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똑같아요. 수많은 돌들과 같은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출생했으므로 특별한 케어를 받습니다. 어떤 케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루하루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난 집사가 아니고 잡사예요. 그거를 웃으면서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잡사 같은 그 행위를, 그 삶을 돌이킬 생각도 안 하고 허허허 웃으면서 한 달에 몇 번 교회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저 사람이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인가 안타깝다. 말씀을 알면 그 삶의 앞에 두려워 떨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그네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거룩을 이루라 하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어두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출석하셨으면 이 삶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좀 더 나아서 받은 것이 아닌 순전히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결정이요 선택에 의한 것임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마음껏 이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제거해버리고, 그 누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